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은 이제 토요일 날 한 번 하는 일인데, 제가 날기새 매일 하는 것만큼이나 제가 참 좋아하고 귀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이들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 두 나라를 꼽는다면 아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특별하죠. 근데 언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부모와 한국 부모가 좀 다른 점이 있대요. 우리 한국 부모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묻는데요.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묻는데요. 근데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묻는 말이 좀 다른데요.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뭐 질문했었니? 아이가 뭘 질문했는가를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탁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날기새는 제가 하는 일을 뭐 좋은 의미지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을 듣고 할 때 성경적인 신앙적인 학습 효과도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간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또 애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이제 중요한 사연이 와서 그걸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날기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교회를 옮기고 싶은 고민이 있어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까지 모두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여전히 저에게 집 같은 곳입니다. 예배도 좋고 공동체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같은 교회 부모님들이 모두 계시다 보니 저희 부부의 삶과 상황이 의도치 않게 부모님들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서 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가 부모님들께 전달될까 봐 조심하게 되고 저희 가정에 관한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에게 아직 자녀가 없다 보니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나 예배 중 대표 기도에서 저희를 위한 기도가 나올 때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편만 알고 있는 가정의 상처도 있습니다. 술 문제로 오랫동안 가정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시댁에 전해질까 봐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교회 안에서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제약을 만들다 보니 교회만 가면 자꾸 지쳐하는 저를 보며 교회를 옮기면 좋아질까 싶은 고민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될 것만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교회 선택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제가 날기새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일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늘 생각하곤 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신학하고 목사 될 생각을 미처 못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었어요. 뭐 고등학생 때 이럴 때 내가 만일 이 다음에 그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일로 직장 일로 또 사업의 일로 내가 지방에 가서 살게 될지라도 설령 내가 부산에 가서 산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도 전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만큼 좋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최상이죠. 근데 좋은 교회가 꼭 가까이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좋은 교회가 좀 멀리 있어도 난 그러면 멀리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서울대 멀어서 가까운 학교 가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죠. 대학은 좋은 대학이 멀리 있으면 제주도에서도 올라오면서 어떻게 교회는 자기 편리한 대로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하냐. 그런 마음 가지고는 좋은 교회 만날 가능성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만큼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을 만큼 그런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될까 할 때 저는 첫째를 예배로 꼽습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지방에 가서 하게 되니까 주일날 갈 교회를 아이가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이렇게 선택해서 다녀요. 그래서 너 왜 그 교회를 가냐? 왜 그 교회를 선택했냐? 그랬더니 교회가 작아서 교인들이 얼마 없어서 예배할 때 반주자가 없다고. 저희 큰아이가 피아노를 좀 치니까 자기 예배 반주해 주러 다니겠다고. 기특하죠. 참 기특하죠. 근데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그 기특하다. 잘 생각했지만 교회는 봉사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야. 예배 드리러 가는 데야. 선택의 기준이 교회가 작아서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반주하러 다녀야지. 그게 아니야. 예배를 먼저 살폈어야지. 목사님 설교하고 그 말씀 전하는 일이 나하고 맞나, 코드가 맞나, 또 내가 은혜 받을 만하나, 내가 배울 만하나, 그것부터 찾아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 예,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연을 주신 우리 자매는 보면은 자라난 교회고 예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또 공동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그랬는데 단 하나 불편한 게 있네요. 그렇죠? 양가 부모님이 다 계셔서 이렇게 속에 있는 마음 적하면 다 그 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할 말도 못 하게 되고 마음도 못 나누게 되고 뭐 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를 달아봐야 돼요. 만일 교회를 옮겨서 지금처럼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거기다가 부모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일단 부모님을 떠나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예배가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예배가 좋은 것, 부모하고 지내는 것이 편한 교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쉽게 옮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일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둘 다 조건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면 좋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10%안 될걸요. 제가 10% 많이 쳐준 겁니다. 그런 교회 찾는 거 쉽지 않은데 이 불편함 때문에 그 모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일은 제가 추천하지 못하겠어요. 추천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것도 있어요.
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 그걸 마음속에 가둬있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면, 여러분 지금 친정 부모님이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가겠죠. 다른 교회를 가면 안 갈까요? 그 말이 글로 안 갈까요? 말은 발이 없어요. 말은 천리도 가까워요.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겠지 하고 막 하다 보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제어 장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들어가게 되고 하면 양가 부모님하고의 관계들이 점점 좀 더 나빠져서 예상치 못했던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 일을 도리어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보세요. 불편한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은 좀 참고 마음에 담아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 공동체와 만났을 때는, 교인들과 만났을 때는 부모님 자랑하고 섭섭한 거 많아도 그거는 하나님께만 아뢰고,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고, 우리 부모님 이런 면이 좋으시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들어가라고, 그 길이 들어가라고. 그러면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교회를 떠났을 때, 나 다음에 오신 후임자 목회자에 대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면도 있고, 저한테 조금 뭐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전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또 그 말은 혹 있어도 제가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왜? 그 말을 누구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 그 후임자 목사님에게 들어갈 거니까. 그거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하면 우리 후임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훌륭한 거 많으니까 그것만 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잘 계속해서 부흥시켜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와서 너무 잘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 후임자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늘 만나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받은 축복이라고도 생각해요. 부모님 떠난다고, 떠나서 함부로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불편한 있는 얘기는 털어놓으면 시원하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을걸요.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문제는 커져요.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할 테니까, 또 함부로 말한 것이 결국은 발이 없는 말 타고 천리를 갈 테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불평하는 일, 속에 섭섭한 일,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들어간다. 그게 부모님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한번 터놨다고 시원하다고 하다가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테니까 그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내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는 일은, 제가 오늘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건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혹 만에 하나 그게 해결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좋은 예배 드리는 그 복을 그 교회에서도 찾을 가능성은 쉽지 않다. 예배가 좋으시다면 조금 불편한 것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그것은 내가 좀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다 생각하고, 피해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리어 바꿔서 기회로 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 도리어 더 부담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상담한 내용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선택에 있어서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좋은 교회를 찾는다면 다른 것들은 좀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도 또 다른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예배 좋은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 섭섭한 것, 토로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은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이 또 그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자매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상담한 내용을 잘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좋은 판단과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를 중히 여기시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좀 만나서 얘기할 때 섭섭한 일, 내 속에 있는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더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쪽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마음들이 발 없는 말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점점 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복잡해지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상대방의 좋은 말 가능한 한 해주고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쳐서 좋은 관계가 되는 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상담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